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 중보기도 카드 가운데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올려주시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기적, 순종과 기적,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 하나며,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몬이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고 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 짧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따른 기적,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야 함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 어업은 대체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어찌 보면 자존심도 무너지고 또 삶의 기반도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노력했다라는 것, 그러나 노력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을 때 느끼는 그 허탈함이, 그것이 베드로와 이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에 실패뿐이에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죠.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 건강을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더 질병 가운데로 고통받는 날, 직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왜 실패했니? 네가 왜 어부로서의 너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왜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갔니라는 책망의 말씀보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좌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분명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잡은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허무함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한들 어떤 결과 가운데 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에서 봉사하실 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쏟아내는 이 열심이 있다 한들 이 열매 가운데 과연 보여지는 게 있는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열심을 다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찾아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후에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그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물이 맑은 낮은 불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않죠. 그래서 분명 성경에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몬 베드로는 이미 밤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물을 다지고 있었다고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오늘은 이미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에 어떤 기회를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어부도 아닌 목수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경험 없는 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되죠.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쉽게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데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사실 믿음이 필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가 경험되어졌던 그 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하나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장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어떤 도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래요. 갑자기 3일 작정 예배를 지역 식구들과 함께 드리래요. 나는 그럴 여유도 없고 형편도 그렇게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말은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신다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머물렀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체념하고 정리하려는 순간 주님의 말씀 들려왔고 그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완전히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경험이나 어떤 감정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반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당신 뭐하는 양반입니까? 물고기 좀 잡아보셨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어찌 보면 그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또 그가 순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날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어떤 계산 가운데에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라는 어떤 기대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곧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이 끝난 후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라는 물음보다 누가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에 대한 믿음이 순종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린으로서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앉아 있었을 뿐인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흙을 이길 정도의 침을 땅에 뱉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모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을 모아서 땅에 뱉었고, 또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냄새도 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한 건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어라.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개울도 아니고 어떠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동을 했어야 되는 장소였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러한 어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맹인,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 그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저 음성에 내가 굳이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가 아니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이게 아니었어요. 누가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집중했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끝난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실로암 못에서 씻는 순간 보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씻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완료해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적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순종의 어떤 본질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이 결과에 대한 또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보다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신뢰 곧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아서 진짜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펼쳐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21세기 과학의 시대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철저히 계산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또 염두에 둬서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의용진물이요, 쓰잘데기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철저한 계산 가운데 내 행동을 맡기는 것,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행동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구에서나 지역에서나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순종을 이야기할 때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려고 하는 부분, 하면 불편할 것 같은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용서가 필요한 거고 또 용서하기에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죠? 용서가 필요하대요. 원수된 일, 서로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래요. 이러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멀리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와 같이 나의 편한 대로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가길 하나님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하시고 서로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어찌 보면 기독교인을 저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영화에서 아들을 살해한 박도섭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맡았던 그 이신혜라고 하는 그 아들의 엄마는 그 박도섭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살인자 박도섭을 만납니다. 그런데 박도섭은 너무 평온하게 이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해요. 박도섭은 이미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신혜를 위해서, 곧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전도연 역할, 전도연이 맡았던 이신혜라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편안한 얼굴로 담대하게 말하는 이 박도섭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을 볼 때 왜 기독교를 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 안에, 크리스천들 안에 팽배한 어떤 마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도,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또 내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주님께 치유받았으니까. 여러분, 너무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굳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이야기해야 하나?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은요, 어찌 보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내가 내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여러분 반복하고 계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내 성격이 그렇다고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상처 주고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상처 준 사람 잘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예전에 저를 이렇게 혼내셨었죠? 저는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마 작정을 하고 혼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저희 아이에게는 각인이 되었어서 그런지 저한테 한 번쯤 이야기했었던 일이 있어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품어지면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용서해야 하며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기 힘든 것, 내가 쉽사리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경험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순종이 어려우십니까? 이미 다 해봤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열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몬이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고요, 또 그 배뿐만 아니라 두 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죠. 단순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풍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 위에
기적을 더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순종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열매 맺고 또 기적은 순종 다음에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베드로의 배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복을 받았어요. 순종은 공동체에게도 복을 끼쳐요. 나은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일대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대로 조상신을 섬겼던 유교 집안, 대대로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 집안,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당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 같죠? 그런데 그 빛 앞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풍성함을 더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그 시몬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떤 풍요로움보다 주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그 기적을 넘어선 이 믿음의 고백이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모습 자체가 거룩함으로 다가왔다는 거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능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적의 목적임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입니다. 단지 고기를 잡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봉독한 말씀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순히 베드로의 그물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그 인생 전체를 부르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를 새롭게 하셨고, 순종은 기적으로 이어지고, 기적은 거룩함의 깨달음으로, 거룩함의 깨달음은 부르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순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단순히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머무르실 때,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1절인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보다, 감정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부르고,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이와 같은 일이 넘쳐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자된 삶,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자리에 머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순종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황선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청년 페스티벌 주 강사로 섬기십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블랜드와 클레마 대학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놀라운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